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감사와 경배의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욕심과 교만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죄를 범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저의 영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일상을 온전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악한 생각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만 6천여 개의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는 찬양하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강사들의 간증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감사합니다. 나 남이 가진 능력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받고 이를 잘 흘려보내라는 말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하라. 나의 것은 하나님의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라.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라. 성경을 매일 읽어라. 병든 몸과 마음은 회복될지어다. 아멘. 라는 말씀들, 저희들 이 말씀들을 가슴으로 받고 하나하나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생명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 교회를 더욱 부흥시켜 주시고 아멘. 전도의 교회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실천하게끔 주관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저희들 가족과 이웃들을 생명책 위에 올려 중보 기도하게 해 주시고 아멘. 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저런 세상적인 방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성도들 각자의 소원을 이루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받는 하루하루가 되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굳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어 깨끗이 치유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정신적 질환이 있는 성도들도 보살펴 주시어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아멘.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물질 세계를 지배할 지혜를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고 기쁨의 얼굴들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 입시를 치르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가진 능력들 다 펼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녀들 각자의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미래를 예비해 두시고 그 길을 동행하시며 부족한 것 그때그때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하나님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소통의 가정, 기도와 예배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순종, 모든 것에 감사를 저희 부모들이 몸으로 행하고 이 모습들 자녀들이 보고 느껴서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멘.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전도 사역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21절 말씀입니다.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8절 말씀에 5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예, 그러한 존재로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라 하면 우리가 안 되는 것을 행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음으로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새 창조와 새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이러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빛 가운데 행하며 빛을 비추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잖아요. 그 가운데 빛 가운데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캄캄한 세상, 어두운 가정, 그런 일터, 우리가 사는 그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그곳에 있기만 하면 캄캄함이 환한 빛으로 비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5절에서 17절에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가끔씩 살펴봐야 돼요, 나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 내가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나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로 삼으셨는데 그렇게 지혜 있는 자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인생에 주어진 적절한 때와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활용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언제든지 꼭 필요할 때 우리에게 적절한 때와 그리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라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적절한 시기도 주시고. 근데 그 많은 것을 놓쳐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적절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때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그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루 24시간 주어졌는데 그게 크로노스의 짝깍짝깍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가만 놔두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 쓸모없이 낭비해버리고 오히려
우리를 역행하는 시간들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삶에서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사서 구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구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크로노스의 삶에서 구입해가지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을 아끼고 사는 것 같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때잖아요. 시간이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길을 놓쳐야 하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시간을 아껴서 구입해서 사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이 순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주님 대신해서 주님이 했던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대신하도록 우리를 대행자로 삼으셨잖아요. 그 삶을 그래서 대행자로서 시간을 건져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짐해 봅시다. 나는 앞으로 시간을 건져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은 시간을 건져내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들이 늘 우리에게 일상에 주어졌는데 그걸 놓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와 새 시대가 우리에게 시작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모든 시간 가운데 기회를 찾아서 시간을 건져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었는데 그런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요. 날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삶을 허비하게 만들어요. 헛된 일에 다 낭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해요. 세상이 TV를 보는 그 문화가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 인생을 허비하며 그 즐기고 그냥 대충 시간 낭비하며 편할 대로 살라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송세월을 하게 만드는 그게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단 마귀가 우리 각 사람의 약점을 쫙 노려요. 약점을 타고 결국은 노리면서 헛된 것을 생각하고 헛된 것을 행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허송세월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때가 가다는 이유입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해요. 사단 마귀가 그래요. 어젯밤에 보니까 조혜련 집사가 간증을 하는데 수많은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성경을 지금 막 몇 독을 하는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역사신학 박사과정까지 갑니다는데 야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시간을 건지며 살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전에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보고 난 후로부터 얼마나 창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수많은 연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대중 앞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전하는
이게 건져낸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그렇게 살도록 하는데 그렇게 허물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 하게 하냐면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마음을 작정하면 그 예배를 드리지 않을 핑계를 자꾸 찾아내게 만들어요. 방해하게 만들어요.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에 초청하는데, 기회를 주려고 초청하는데 그것을 예면하게 하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기도 못하기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아요. 실제로 기도만 하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하단마귀는 그렇게 못하게. 또 성경 읽는 것, 성경 읽으면 읽다가 그냥 잠이 오게 만들어가지고 금방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계속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솟아나는 것을 어둠의 세력은 막고 방해합니다. 어디에 집중하게 하는가요? 별것 아닌 그냥 드라마에 계속 꽂혀가지고 시간만 되면 그 시간을 얼마나 제대로 찾는지 몰라요. 철저히 그 시간을 찾아요. 예배를 그처럼 찾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데 빠지게 만들어요. 망상, 쓸데없는 생각을 어느 순간에 하게 만들어서 많은 시간을 망상하고 막 공상하다가 상상하다가 다 허비하게 만들어요.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다니엘 기도회가 제가 몇 번 강조했잖아요. 이 시대에 온 세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경험하게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댈 거예요. 나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집에서 편하게 그러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어둠에서 이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모든 기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것 같습니까? 나는 하나님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내가 건져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드라마나 망상이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요. 지금 어떤 시간이 더 많습니까? 물어봐요. 스스로 대답 한번 해봐요. 어떤 것 같아요? 허송세월이 많죠. 그런다니까. 그래서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건져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빛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둠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늘의 은혜와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지는데 물질에 집착하게요, 내 취미에 집착하게요, 많은 시간을 어디에 허비하는 것입니까?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방탕을 추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여기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돼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항상 중요한 관점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는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아빠 아버지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때와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열매 풍성한 복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에게 좋은 것만, 좋은 시간도 주시고 좋은 기회도 주시고 또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게 하고,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을 알면 우리는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이야, 하나님이 간증하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은 그것을 막 분명히 알도록 하나님 역사하셨고, 그것을 자신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려서 알기 때문에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핵심이 여기 있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는 말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순간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다 분별하는 거예요. 늘 일상의 삶이 그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시간을 건져내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내가 해야 할지를, 용서해야 할 때를 알게 하고 용서할 마음도 주시고요, 또 사랑해야 할 섬길 마음을 더 주시고 섬길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 그런데 그 뜻을 내가 알아차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깊은 뜻을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알아차리고 그 뜻을 이루게 하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어느 때에 어떤 기회로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내가 하나님 뜻을 알려주면 그걸 파악해 놓고 그리고는 그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품게 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비전을 품게 했어요. 하나님 뭘 알려준 거예요? 내가 내 삶에 이런 일을 하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장차 그래서 이루실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라보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동산물 이 땅을 바라보라. 이게 너와 내 후손의 땅이 되리라. 하나님은 비전을 품게 하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뭐라고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게 뭘까요? 내 삶에 내가 일상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늘 드라마만 보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이제는 단절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없애고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계속 읽어가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삶을 사는 것을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떠나는 것이에요. 떠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이르러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한 것을 다 하나님 이루셨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로 하여금 가족을 구원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또 더러는
누군가의 아픔을 알게 하고 그 누군가의 아픔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우리 주님 마음처럼. 그래서 관심을 갖고 다가가게 하시고 돌보며 섬길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놓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분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였던 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주님 대신해서 누군가를 돕는 것입니다. 낮은 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걸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 보신 대로 주님 보여줬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데 붙잡았어요. 뺨을 때렸어요. 주먹으로 쳤어요. 옷을 다 발가벗겼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알지 못하고 함입니다. 모든 사람이 용서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위하여 대신 죽으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 마음을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그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그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 삶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삶의 은혜를 주시고 그 영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넓히고 더 집중할 때 그 삶이 우리 안에 더 강화되고 채워진다는 거예요. 찬양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은 말씀의 기도고 또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하면서 합니까? 그 찬양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8절부터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값싸게 우리가 창조됐어요. 근데 죄가 들어온 후로부터는 그거는 없어지고 허송세월을 하게 하고 세상을 따르게 하고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공격하게 되고 그게 다 망가져가지고 쓸데없는 시간을 다 보내도록 그 삶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삶을 새롭게 하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의 가정교사로,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상담자로, 위로자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바로 시간을 건져내고 주님 닮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이 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 삶을 가르쳐 주시고 모르는 것 가르쳐 주고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삶을 집중하는 그 삶의 방편은 바로 예배이고 기도고 찬양이고 그리고 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님께 묻고 그럴 때 충만함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과 반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세월을 아끼는 태도의 반대가 방탕함이에요. 성령이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하게 됩니다. 뭔가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술을 취하면 방탕을 부추기는 환경이 됩니다. 술에 취해서 술로 가득 차이면 술의 영향을 받죠. 술을 먹고 술에 취한 사람들은 술의 영향을 받아요. 술 때문에 막 기분이 담대해지고 막 습기운으로 막 아주 그냥 나약한 사람도 대단히 대보배리고 울잖아요. 술 기운이 그를 지배해버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에 취하도록 우리를 모든 것들 다 만들어놨어요. 그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술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 절제가 사라집니다. 무절제하고 부도덕이 생깁니다. 근데 성령이 가득 차면 성령의 영광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오직 술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데 마지막 열매가 뭔가요? 절제 열매예요. 절제하게 돼. 절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높은 단계의 덕이 절제예요. 절제하는 마음이 탁탁 생기는 순간에 먹는 것에도 절제하고 말하는 것에도 절제하고 강하게 행동하는 것에도 절제하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거르는 것은 힘이 생기는 겁니다. 타락한 몸에 형질을 주기 위해서 허비하게 하는 그것을 단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 모든 걸 준비하셔서 역사하는 것입니다.